말씀을 시작하며 맥추절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맥추절의 의미를 소개를 좀 해드리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맥추 감사절, 혹시 이 화면에 있는 요 글자, 요 내용들을 보신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5월 달인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6월절과 함께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맥추절은 본래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은 언제냐면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했던 날이죠. 그리고 6월절이 이어지면서 이제 무교절,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었던 것들을 기념하며 보내는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교절 이후 안식 후 다음 날이라고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무교절 이후 첫 주일이 되겠죠. 그 날을 초실절 혹은 지금 얘기하는 맥추절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상 우리나라도 보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있고 이제 밀이나 쌀을 수확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첫 번째 수확을 했던 보리를 수확했던 이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맥추 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해의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했던 날을 맥추절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맥추절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 5, 6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농사 시기는 이것과 다르죠. 그래서 보리의 수확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그 맥추절의 의미를 날짜보다 우리가 이해하는 맥추절에 더 가깝게 해서 맥추절을 7월 첫째 주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중심 사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보리 수확의 의미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됐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맥추절을 상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절로 이해하고 그 감사의 의미를 확대해 나아가 지금의 맥추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자리,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받은 복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은혜를 돌아보며 하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기대하는 예배,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7월 첫째 주니까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절기니까 라고 드려지는 예배들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들이 진정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기쁨, 감사, 은혜, 이것들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오늘의 맥추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다 보니까 맥추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보리를 담아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맥추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것처럼 보리를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리를 쌀처럼 보리를 이렇게 주는 거를 또 저거 하니까 보리떡 또는 보리로 만든 빵을 교회에서 먹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요번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는 맥추 감사주일날 꽁보리밥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밥과 이렇게 산채나물 같은 거 해서 비빔밥으로 먹기도 하고, 교회들이 이 맥추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많은 이벤트들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본문의 이야기들 보면서 또 그 가운데 있는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여기에 한번 담아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름이 다 등장하지 않았는데 라반과 엘리에셀이 대화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라반의 얘기가 잠깐 등장을 하고 라반이 물었을 때 리브가가 대답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혼인할 여인을 찾으러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어떤 사건을 거기서 같이 경험하게 되고 따라와서 이삭과 혼인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중에 하나를 보면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나아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길을 자꾸 선택하는 내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과 마음의 이중적 모습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얘기해주고 있어요. 함께 보지 않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1장 말씀, 그 중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하나의 구절이 있죠. 28절 말씀이죠. 주보에 나온 걸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잘 익숙한 표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에 함께 볼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은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길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전가의 본문대로 6월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제 이어지면서 이삭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또 같이 성서전가의 본문 속에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 창세기의 말씀은 자녀로 태어났었던 그 이삭이 장성해서 혼인을 준비하게 되는 아브라함 가정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말씀 얘기의 중심에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저의 가장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걸 다 물려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종. 그 종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오늘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어디를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이제 앞구절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37, 38절에 나오죠. 주인 어른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며느리를 찾아보겠다고 맹세하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가면서 엘리에셀에게 하나의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39절이죠.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저 여인이 맞는데 라고 싶은데 그 여인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4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에셀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한 얘기는 기록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동안 본인이 경험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봤었던 이삭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엘리에셀이 이제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본인이 있었던 이야기를 라반에게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잘 이루어지고 도와주실 것이다. 엘리에셀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 주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그 여인이라는 징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하면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그렇게 행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해 준 대로,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누구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였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얘기 드린 것처럼 엘리에셀이 그렇게 리브가를 만난 후에 그 가정의 집으로 가서 그 가정의 지금 라반과 그 가정의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 좀 전에 말씀에 잠깐 이야기했던 그 표현, 아브라함의 기도가 엘리에셀의 기도가 되고 엘리에셀의 기도 가운데 했던 얘기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준비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된 여인 리브가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행했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해서 만났어요. 만난 그 여인이 어떻게 행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리브가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걱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안 간다고 하면,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엘리에셀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가족들에게 다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물었을 때 리브가가 대답할 때 엘리에셀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대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 앞에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아, 이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따라가겠다고 같이 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브가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리브가의 관점에서 보면 리브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따라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와서 부르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본토 자기 아비의 집을 떠나 따라갔던 바와 같이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왜 따라갔을까요?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에셀이 한 이야기의 가정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여기 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러한 살림을 차리고 거기에서 어떤 이런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데리러 이렇게 왔다라는 그 얘기들을 쭉 해줬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이끄시고 부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를 부르러 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 엘리에셀이 했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 징조, 그렇게 만나게 된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보며 이것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겼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야기 속에 드러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 그리고 이삭의 여인으로 아내로 부르시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복 안으로 부르시는 거였어요. 저것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 복이라고 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리브가는 이 얘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 표현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청량한 곳에서 내가 왜 왔을까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그것들이 내 삶에도 따라가면 거기에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만남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리브가도 오늘 여호와 이레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간 리브가의 이 모습 속에 리브가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가정 사람들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였다. 너의 소망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당시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원수의 성을 차지할 거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말씀의 내용은 그건 뭐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얘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될 것이라,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표현이 이 가정의 사람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하는 축복이었어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여인을 찾으러 가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여기에 왔으니 내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나도 그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요? 나아가는 것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토 땅으로 나아갔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엘리에셀을 따라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7월 한 달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믿음의 길은 바로 나아감입니다. 어떤 나아감이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이 흐름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과정을 떠날 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로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실 것이니 주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으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 그 준비하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준비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심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니 그 준비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리브가에게서 나타난 모습이죠. 육신의 삶을 내려두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키워드입니다.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삶의 키워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리브가의 결단, 이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결단하고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떠났다면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취를 듣고 떠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인 것이 있죠. 뭐요? 선택이라는 것이 함께합니다. 어떤 선택이요? 내 육신의 삶을 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떠나는 거죠. 내 가족, 친족, 땅, 터전, 익숙한 것 이런 것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떠남도 역시나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는 소망을 품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의 말씀에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조차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에 부합한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신 그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를 기도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렇지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믿음과 때로는 좀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것과 어긋나고 삐걱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얘기를 바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표현이 그렇지만 정답과 같은 표현입니까? 아, 나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하고 도리어 따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일상의 다반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이렇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육신과 내 영혼의 이중적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내 몸을 바라보면서 왜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그가 내린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은 죄가 자꾸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자꾸 가게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바울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주고 나는 여기서 건져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에 여호와 이레를 기도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데 이것이 믿음의 길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모습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무언가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해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장 2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 길에 있었던 그 가정에 엘리에셀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 가정의 부름을 받아 그 길을 따라갔던 리브가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믿음이 적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에셀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 잠깐 드렸었던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다 쉼을 얘기합니다. 수고와 쉼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표현은 뭐가 있어요? 내게로 오라입니다. 나 오라는 거죠. 나에게로. 내가 건져줄 것이니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준비시키셨으니 그 준비된 자가 바로 나니 너희는 내게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모습을 통하여 구원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임했던 것들을 우리는 수많은 기적과 비유와 이야기들을 통해 접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의 짐이나 내 마음의 짐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나아가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기도해주고 엘리에셀이 그 기도를 따라갔던 것과 같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맥주감사절을 얘기하고 하반기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처럼 여호와 이레를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처럼 우리의 삶에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를 기대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그 어떠한 것들이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을 회방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있다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 내 삶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기대하고 나가고 싶은데 내가 잘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러한 불신과 의심과 나도 모르게 또 다시 다른 길을 걷는 내 삶의 그 모습들을 걷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해봤던 것처럼 혈루병이 낫는 기적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죽어가는 자녀가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질 것이고
천적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께 내리는 그 나아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치심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준비하시고 계시는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의 수확과 우리에게 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확이 뭘까요? 여러분, 수확이라는 게 뭘까요? 뭔가를 뭐 하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수확이 얼마나 신앙적 용어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확하고 싶어도 인간의 힘으로 원하는 대로 수확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수확을 이뤄내게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고 능력을 키우고 그것으로 수확량을 늘리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수확을 잘 하려고 해도 자연현상 중에 하나는 태풍 한 번 지나가면 다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확은 준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내가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내가 또 심을 거예요. 하나님 수확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담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엘리에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준비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합니다. 엘리에셀도 가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난 시간 속에 이끌어 주셨던, 내가 수확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엘리에셀, 리브가 이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이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7월을, 그리고 하반기를 나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나아감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26년도의 남은 시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소망하며 또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들이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